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의미의 동물이기에 그 뜻과 그 의미가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병이라는 게 있죠. 이 직업병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환경이 나빠서 생기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방사선이 많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직업병이 생기죠. 은이나 수은 중독 이런 것도 그런 제품들을 많이 다루면서 그에 따른 직업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직업병은 어떤 단순한 일을 계속할 때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가만히 앉아서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직업병에 더 잘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일 속에서 의미를 놓쳐버리고 마치 기계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삶의 병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간혹 직업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직업병에 걸리느냐? 그것을 일로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복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에서 의미나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목회적인 병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새로워질 수 없지만 오직 인간만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축복인 것은 새로워질 때 우리는 기쁨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새해라고 새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온다고 새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해가 오면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쁨이나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는 새 것이 주는 기쁨이에요. 새 것이 주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 가도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권력을 얻으면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지만 그것으로 결코 새로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그 권력이나 그 명예 때문에 더 구태에 젖어 살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더 많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만 비로소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이나 로마서 8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거듭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함이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 이 은혜 속에서 결코 좌절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힘이 없어 쓰러짐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마음가짐이 변하면, 내 삶의 방식이 변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의롭다함, 중생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의롭다함, 중생, 거듭남, 이게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다시 삶,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나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구태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인생들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면서 왜 아직도 옛사람인지, 중생했다면서 왜 아직도 옛사람인지, 새해가 왔는데 왜 아직도 옛사람인지, 참 이해 안 되는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신앙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변화되면 새로운 환경이 올 수밖에 없고 새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 희망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관계도 열리게 되어지고 새로운 은총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움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본문을 좀 뒤집어서 제가 수순을 좀 바꿔봤어요. 차례대로 보면 1절부터 봐야 되지만 1절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일을 2절에 적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절대 새로워지지 못해요.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왜 새롭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 세상을 본받아 살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힘이 있어요. 예? 하나님만치는 못 돼도 그래도 우리 인간 정도는 얼마든지 억어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세상의 힘이 있어요.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힘에 붙들리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가 새로워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우리를 자기들과 같이 구태에 머물게 하려고 길을 쓰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 자꾸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권하잖아요. 야,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서 세상 재미를 좀 맛보라고 우리들에게 자꾸 들이대잖아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세상의 재미를 맛보고자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본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받는다 하는 말은 오래 쳐다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세상을 오래 쳐다보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세상을 많이 바라봅니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세상에 썩어질 것에 뺏기고 그 세상과 함께 썩어질 일만 도모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는 신령함이 부족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선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새로워지려고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자꾸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눈길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좀 보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자꾸 예배 와라 예배 와라 하느냐.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보다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세상을 덜 볼 시간을 갖기에 일주일 그 168시간 동안에 거의 150시간 이상을 세상을 보고 사는데 어찌 세상을 안 본받고 살겠어요. 그러니 한 시간이라도 더 주를 보기 위하여 세상을 좀 등지고 와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이지 절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걱정스러워요. 아니, 저렇게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얼마나 알까? 사실 저도 세상에 대해서 알 만큼은 알지만 그래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시사 얘기하는 게 제일 우스워요. 세상 얘기는 잘 아는데 하나님 얘기는 잘 아시는지, 오늘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알고 있는지, 오늘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은 알고 있는지, 정말 알아야 할 그 영적 흐름은 알지 못하고 그 흐름을 자기 가운데로 끌어들이지는 못하는 채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줄은 뭘 그렇게 아는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본받아서 얻을 것은 미련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밟아 이겨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밟아 이겨야 할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1절로 넘어와서 거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얘기를 해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건 뭐예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새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가두어져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누구도 감옥에서 예배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얼마든지 나가려면 나갈 수 있지만 나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떳떳하게 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왜 그걸 알아요? 예배하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예배하면 그곳이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옥이 천국이 되는 예배의 역사.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2주일에 걸쳐서 리더와 헬퍼들에게 강조한 표현이 있죠. 여기 리더 헬퍼들 계시면 아실 거예요. 뭘까요? 예?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나와야지 그 다음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훌륭해요, 이제. 예? 예. 훌륭해요. 목사가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산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산다고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와야 되는 거지요. 삶의 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아서 함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 임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들이 그러니 그 교회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안수집사들이고 집사들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때가 너무나 많은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살아요, 막 살아. 도대체 어쩌자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악행과 악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역겨울 정도예요.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생각 좀 하는 그런 예배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자. 아멘? 아멘이에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아드리고 싶을 것은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거기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딴 거 새롭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만 새로워지면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꼭 좀 오셔요. 내일 새벽에도 새벽 설교의 시작을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예. 궁금하면 내일 오세요. 예? 이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야 된다. 내가 주인된 마음을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며 권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생각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해. 그게 옳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막 길길이 날뛰면서 옳다는 거예요. 그건 권사님 생각이고, 권사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들어먹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주인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기로 살고 욕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좋은 비결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또 내일 아침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신앙의 개혁, 새로워지는 변화의 밑거름이 뭐냐? 말씀대로예요.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대로. 스가냐가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오늘 아침에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맹세하고 우리가 그대로 행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일 보는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말씀대로 맹세하고 맹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럴 마음만 분명하면 마음은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열어가시는 언심, 하나님 말씀의 마음, 언심의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마음으로 살려면 두 번째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기도를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어리석은 똥꼬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형식으로 하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 기도다 그랬잖아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땡깡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절대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 번 강조했어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땡깡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작업이 바로 기도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기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 기도에 저주를 담고 고집을 세우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눈 감고 내 입이 중얼중얼 한다고 다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자기 주장을 담고 저주를 담고 고집을 담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를 기도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심, 언심 더하기 구심, 구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진실하게 해주세요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기도는 왜 해? 기도는 왜 해?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마음을 주세요 하고 포항 돕자고 하는데 10원 하나 헌금도 안 하고 그런 기도는 왜 해? 예? 기도한 대로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한 대로 행할 줄 알아야 기도가 기도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섬김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큰 뜻은 영혼 구원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은 뭐냐?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 영혼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에게 용서를 구하러 와요. 목사는 용서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용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기에도 너무 부족한 인생이에요. 목사가 바라는 것은 나나 너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저의 목회적 바람은 늘 그것입니다. 목사는 사랑할 자유밖에 없어요. 목사는 함부로 미워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어요. 왜? 목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양떼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 참 빛깔 맞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왜? 더 많은 양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할 당연한 역사에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때때로 욱 하고 일어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목사 개인으로 말미암은 미움이라는 걸 일시간 품을 수는 있어도 장시간 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새로운 사람이 되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그것이 희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누구보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늘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나온 자리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믿음 마음 놓치지 말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건강한 예수의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 앞에 굴복시키며 구원의 큰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